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373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373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18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5절 말씀입니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예, 아멘. 예, 그래서 5절 말씀을 오늘은 계시록 18장 5절 말씀의 하반절을 보면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그 죄는 무슨 죄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반대되는 바람 피우는 그런 여자, 바람 피우는 남자에게 가서 함께 몸을 썩고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은 배신하고 짓밟아버리고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 신실치 않은 배반자, 껍데기 쭉정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하늘에 사무쳤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늘에 사무쳤다는 것은 인간의 근본 도리를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동안 그렇게 안 하고 돌아와서 또 그 본 남편이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이 넣어주는 마음을 따라 양심에 지키고 행하면서 살았으면 하늘에 사무치지 않았을 건데, 겉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재산과 그 사회적인 명예와 지위를 싹 다 누렸으면서도 수십 년간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외에 자기 바람 피우는 남자, 바람 피우는 여자, 그 애인과 붙어먹는 짓만 하면서 마음적으로는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딱 단절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인간의 근본 도리를 하늘에 사무쳤다는 것은 이 하늘에서 그 인간에게 주어진 삶의 근본 도리를 볼 때 얘는 너무 어긋난 삶을 살았더라 이 말입니다. 1년 2년 그렇게 바람을 피웠으면, 마귀와 바람을 피웠으면 본 남편에게 돌아와야죠. 근데 안 돌아오니까 그 본 남편의 그런 마음이 상하고 한이 서리는 거죠. 하늘에 사무쳤다는 건 하나님이 이 땅에 소인과 사명과 임무를 보내어 십자가 지고 살신성인하라고 그 자리에 고모양 고꼬라지로 갖다 놓은 건데 하나도 안 하고 마귀와 붙어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실 때 이 얘의 삶의 꼬라지가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고
형편없는 놈인지 하나님이 주신 꿀송이 로얄 젤리는 싹 빨아 핥아 먹어버리고 마귀하고 가서 실컷 즐기고 딸딸이 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간 평생을. 하늘에서 그거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한이 되어서 서려 묻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를 어떻게 가만히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자를 어떻게 가만히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복을 받고 사회에서 일이 잘 되고자 하신다면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그 한이 서린 마음부터 풀어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인간 대 인간과 관계와 똑같습니다. 진짜 돌아가고 죄를 다 싹 다 버리고 가가지고 맨발 벗고 가가지고 아버지께 돌아가 인생을 바칠 때야만이 그게 용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삶을 하나도 안 내려놓고 못 바치겠죠? 예, 삶이 내려놓아지지 않고 여러분이 손에 움켜쥐고 있죠? 예, 이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여러분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 그 여러분의 수준의 영혼의 나이가 그만큼 어린 이유가 그겁니다. 삶을 100% 하나님께 화통하게 딱 깨놓고 버리고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인간의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는 거가 아니고요. 무조건 놀면 돼. 하나님한테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지요. 예수의 피와 살 먹고 마셨지요. 24시간 가서 삐대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고 마음이 풀어집니다. 진짜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면 첫사랑 첫믿음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피를 진짜 마음에 뿌려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100% 다 바칠 수 있게 만들어 놔버립니다. 그게 성장입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100%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수 피를 뿌려주심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여러분이 놓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못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궁금해. 아버지 제가 지금 설교 듣는 이 분은 자기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지가 정말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도 알고는 있겠네요. 지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그 마음에서 100% 삶이 다 내려놓아 줘야 5단계인 거고요. 7, 80%만 내려놔진 사람은 4단계인 거고요. 그렇게 제가 단계를 구분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한 20, 30% 내려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몇 프로나 내려놨어요? 아버지 이 지금 듣고 있는 분은 몇 프로나 내려놨습니까? 한 3, 40% 내려놨습니까? 그 정도는 어린아이 수준이지 어떻게 그게 장성한 분량이고 대가리가 폼입니까? 그 정도도 생각할 줄 모르고 막 자기가 장성한 자라고 빡빡 우겨대는 게 그게 어떻게 깨구리 새끼지. 그게 이성을 가진 인간이니. 네 삶을 몇 %나 지금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는데 100% 다 내려놓아야 5단계다니까. 24시간 네 뜻대로 사라지는데 6, 70%의 시간을 24시간을 네 뜻대로 살아가는데 그게 어떻게 네가 5단계냐고. 네가 4단계냐고. 그 하나님 아버지하고 놀아가지고 친해져야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그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네. 아버지 지금 이 설교 듣고 있는 이 양반은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가 잘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가 그 뭐 좀 부족한 걸 아는 거예요. 지가 죄 짓고 있는 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솔직하게 여러분이 죄 짓는 거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진짜로 안 해야지. 맨날 죄만 짓고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회개가 됩니까?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데 그게 진짜 잘못을 뉘우치는 겁니까? 그 뉘우치는 게 아니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맹꽁이 새끼에 불과한 거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인간의 힘으로 물론 안 됩니다.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안 하려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아멘. 그래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적인 권세를 가진 악신 마귀가 있기 때문에 진짜 그 죄를 근절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으면 마귀가 항상 채갈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공의의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대적인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만큼 하나님이 해줄 수가 있지 않냐. 그러면 네가 100% 죄를 다 버리고 100% 24시간 나와 같이 동행하면서 살자 그러면 2, 3년만 하면 내가 할 수 있다고 김민영이를 통해서 항상 얘기했잖냐. 근데 니는 안 살면서 왜 네 신앙이 성장한 거라고 그러는데 네 24시간 100% 삶을 다 내려놓고 내하고 같이 살 마음이 없지 않냐. 솔직해져야지 사람이. 네 있냐. 십몇 년을 24시간 모든 삶을 물론 김민영이는 지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도 때리 패니까 깨갱 해가지고 질질 끌려서 온 것밖에 없고 또 제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멍멍이보다 못한 저를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떨어지기 싫어서 끌려오는 거를 자원을 한 것이고 저는 제가 한 거는 없습니다. 그래도 한 20년 됐죠. 서울에서 5, 6년 여기 14년째니까 18년 19년 됐죠. 하나님과 24시간 동행을 한 삶이 얼마 안 됐습니다. 에녹은 350년입니까? 저는 뭐 몇 년 되지도 않았죠. 거기에 비하면 네가 꿈꾸는 대로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건데 항상 마귀가 넣어주는 욕구를 선택하면서 네 노력을 예수 피보다 더 앞세우면서 그걸로 마귀를 이길 수 있겠니? 창기를 이길 수 있겠고 새들을 이길 수 있겠니? 거룩해질 수 있어? 네가 네 죄를 사하고 예수 피를 마시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런 것처럼 행동을 하지 마라 좀 제발.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24시간 예수 피를 마시게 하고 주님의 가지에 접붙여서 그 물의 피의 진액, 살의 진액을 항상 흡수하며 흡입하며 살게 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고 안 그러면 가지에서 떨어져서 불에 던져 살라지게 되는 거고 그 원리를 요한복음 15장에 이야기해 놓은 것인데 마음적으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지 않냐. 너그가 첫사랑 첫믿음의 순수함이 남아있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전적으로 예수 피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높이고 있니? 그 마음 다 잃어버렸지 않냐. 니만 잘났지 않냐. 네가 잘난 게 뭐가 있노 대체.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준 건데. 근데 네가 잘난 게 뭐가 있니? 죄만 짓고 네 삶을 하나님 앞에 다 꼬불쳐 놓고 샤타 문을 다 내려놓고
대부분 6, 70%를 네가 좋아하는 대로 살고 3, 40% 정도 하나님께 내놓을까 말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네가 하나님 앞에 잘난 게 뭐가 있다고 잘났는데 대체. 네가 뭘 안다고 그걸 갖다가 자랑을 하는데. 네가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는 게 뭐가 있다고. 전부 다 네 자신 높이기 위해서 흉내만 내고 있는 거지. 여러분, 김민영이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두드려 패가지고 닦아 패가 죽일 듯이 밟아가지고 질질 끌고 가는 거지 제가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김민영이가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서 영혼들을 위해서 고난받으며 살게 했습니다. 하늘의 밀알로 그 서울의 교회에 심어서 12년 동안 심었죠. 지금은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모든 교회 성령이 함께하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 고통을 받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정하지 않고 이제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느 교회라고 아직까지는 정해준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다 보니까 구미호들에게 짓밟히고 마귀 사탄이 24시간 삥 둘러서 돛을 빨면서 죽이려고 치어뜯고 때리고 찌집볶고 하다가 보니까 어쩌다가 보니까 이런 삶을 살게 된 거지 제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저는 게임하고 논 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법인데 여러분은 삶도 내놓지도 않고 지만 잘났다고 죄만 짓고 사는 게 여러분 죄 억수로 많이 짓고 살지요. 여러분의 신앙의 그 단계 한 2, 3단계로 보이는데 1, 2단계, 2, 3단계 부끄러운 구원 그 정도인데 그런데 죄를 못 벗었기 때문에 죄 짓는 게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도 뭐가 잘났다고 잘난 체를 하는 거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 삶을 24시간 네가 다 내놓지도 않고 네 멋대로 대부분의 시간을 쓰면서 살아가는 녀석인데 대체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뭐가 있고 뭐가 잘났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네가 잘난 체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저 원수 네가 꼴보기 싫고 때려 죽이고 싶은 놈인데 가서 네가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해라. 그런 거를 순종을 했을 때 네가 한 가지라도 잘난 척을 할 수 있는 거다. 네 그런 거 한 가지라도 순종을 하나? 순종을 해? 그런 거를 순종을 해야 네가 잘난 척을 하고 고개를 들 수 있는 거지. 니는 네 이기적인 욕구와 욕심대로 네 잘난 것만 높이고 네 자랑만 하면서 살지 않냐. 하루 종일. 네가 그만큼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네 자신의 모습이 그만큼 초라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는 거 아니겠니? 아무것도 네가 가진 게 뭐가 있니 지금? 에? 가진 게 뭐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들어 주시는 대로 가만히 있어야 만들어지는 거지 지가 지 자신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애굽 백성들이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는데 모세를 돌질해서 죽이자 그 모세 씨발 새끼 씹새끼 호로 존만한 새끼 죽여버려라.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를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오늘 여호와께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일하심을 보라.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가만히 있어야 구원이 되는 거지.
네 잘났다고 새 씹도 안 되는 놈이 나서가지고 짹짹거려 봤자 그 한 마리 참새 새끼에 불과할 뿐이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네가 나서서는 믿음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일을 하게 들이밀어야 되는 겁니다. 네 사건의 현장에다가. 그래야 그 일이 해결이 되고 일이 이루어지고 마귀 사탄이 물러가고 병이 낫고 내가 좋아하는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원리와 비결을 알아야 되는데 니는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열심히만 하면 되겠지. 세계적인 그 스포츠 선수들이 금메달리스트, 은메달리스트, 동메달리스트들은 자기 자신의 수준을 잘 알고 있어요. 노력을 해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조수미, 김연옥, 그런 성악가들이 TV에 항상 나오는 그런 성악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 성악가는 굉장히 소리를 잘 내는데 나는 노력을 해도 안 되더라. 하늘에서 정한 분량만큼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인 것입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1달란트 받았더라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마음껏 쓰임을 받기를 갈구하면 이 사람은 5단계의 10문화를 남길 수가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10고을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5달란트를 받았더라도 지잘난치 하면서 교만하게 사울처럼 발람 선지자처럼 솔로몬처럼 그렇게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먹고 헤쳐먹게 되면 100%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여 100%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 이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일을 되게 하는 방향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비시켜서 이제는 개혁을 하고 개선하고 바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소원을 이루고 살고 싶으면 그 싸가지를 버리고 잘난 체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네가 그렇게 하나도 삶도 내어놓지도 않고 네 촛대로만 거의 살면서 몇 가지 네 노력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네 옆에 와가지고 그거를 보고 있어야 되냐? 하루 종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전부 다 등을 돌리고 귀를 닫고 살아놓고 네가 좀 한두 시간 하루에 노력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옆에 있어가지고 너를 수발드는 종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상전이 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항상. 그런 놈의 새끼가 어떻게 조물주 경배자이신 영원한 봄남편이요 영원한 아버지요 가족이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 영혼을 이렇게 분정해서 낳아주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높이고 숭배하는 것입니까? 지가 항상 어린아이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거 아닙니까? 용돈이나 받아내고 요술램프의 진위로 하나님을 사용하고 내가 내줄 대로 다 해도 내가 요구할 때는 항상 나와서 춤을 춰줘야 되는 인간의 부모도 그렇게 하라면 안 하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몰랐으면 요술램프의 진이요 자기 필요할 때 나와서 밭을 갈아주는 금송아지로 여길 수가 있겠냐. 그래놓고 지는 제일 잘난 놈이 되어야 되냐. 네가 하루 일순간 하루 24시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이뻐하는 짓을 받들어서 한 게 한 가지도 없으면서 원수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해라. 네가 먼저 사과해라. 그거를 들어 순종할 수 있어야 네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놈이 되고 마음의 심성이 넓어지고 인간이 되고 사람이 되고 내가 쓸만한 그릇으로 다듬을 거 아니겠냐. 근데 그런 거는 하나도 안 하는 게 지가 필요할 때 한두 시간 하루에 뭐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말씀 보고 그때는 하나님이 지를 수발 들면서 비서로 옆에 와 계셔야 됩니다. 그런 그 개 미친 개의 새끼가 어딨냐. 지가 하나님의 상전 아이가. 그런 놈이 장성한 불량이가 어린아이 개만도 못한 새끼가. 그 네가 딱 그런 상태 아니냐. 그런데 네가 잘났다고 니를 높이라고 하면 네가 하늘나라에서 천사장들이나 사도들이나 구원받은 성도들이 너를 볼 때 야, 저 메뚜기도 아니고 저 메뚜기도 한철인데 저 뭐 꽁치도 아니고 지가 팔딱팔딱 뛰었냐. 저 망둥어 같은 새끼 아니냐. 그렇게밖에 보지 않겠냐.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거고 지옥 가는 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와 하나밖에 없는 몸을 칼기 살을 찢고 뼈를 부수어서 물과 피를 다 흘려 너에게 먹고 마시워서 살려주었으면 너도 평생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언을 하고 보답을 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런 기본적인 믿는 도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근데 니는 맨날 니만 잘났고 니만 높아져야 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니만 능력을 나타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니는 잘난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얼마나 재수없는 왕자병 새끼에 불과하지 않냐. 그런데 니가 잘났냐? 니가 인간이 됐냐?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거다. 진짜 4, 5단계가 된 사람은 나 같은 쓰레기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잘못을 행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냐. 4, 5단계가 되면 죄는 거의 다 안 짓고 사는데 24시간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의롭게 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는 짐승 쓰레기보다 못한 인간일 수밖에 없구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장성한 신앙이라는 증거 아니냐. 니처럼 그 펠로 신앙도 조토 안하고 첫사랑 다 잊어버렸으면서 개조시나 빼가지고 니 잘났다고 딸딸이나 치면서 자랑질이나 하는 놈이 뭐가 그게 믿음이 있는 놈이겠노. 니가 믿음이 있는 놈이겠노.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그동안 짓밟히고 충분한 사랑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외면당하고 에스겔 8장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동방 태양을 향해서 경배를 하고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늘 용서해라, 사랑해라, 중보해라. 저 사람에 찾아가서 사랑한다고 해라. 꼴보기 싫은데 안 가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십 년을 교회는 나가고 목사인데 하나님하고는 등을 지고 사는 삶을 선택했지 않냐. 그 하나님의 마음에 엄청난 한이 서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거를 먼저 풀어줘야지 네가 하나님 앞에 좋은 거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늘이 이와 같이 진노를 했는데 인간의 소임과 사명을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고 니만 잘났고 니 족을 빼가지고 딸딸이 치는 데만 사용했지 않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직책과 명예를 사용해서 그걸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 게 있냐. 네 자신을 꺾고 희생하고 그런 거 없지 않냐. 네 마음에서 솔직하게 알지 않냐. 이제 그거를 네가 원래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려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삶으로 그렇게 네가 100% 사용할 수 있을 때야만이 하늘에서 그 맺힌 네한테 수십 년 짓밟히고 등돌림을 당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풀어지고 주님의 마음이 풀어지고 성령님의 마음이 풀어질 수 있는 거지. 그러지 않고 뭐 하늘에 사무친 한 맺힌 하나님의 진노가 너를 향해 누그러질 수 있겠니? 마땅히 싸가지를 고치고 이제 목숨 바쳐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지. 에?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알든지 모르든지 너가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너한테 수십 년간 배신을 하든지 등을 돌리든지 인간의 부모보다 10배 20배 더 깊은 넓은 사랑, 더 많은 사랑을 주셨어요. 그거를 싹 다 짓밟고 배신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서리고 하늘에서 소인과 사명을 주어 보낸 여러분에게 진노한 그런 것이 차고 넘치게 되었다는 것을 명심을 하고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돌리고 싸가지를 고쳐서 목숨 바쳐 신명을 다하여 하나님만 위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24시간 이끌어 나가는 거지 인생의 걸음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걸음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매 순간 매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매 순간 매 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갈 수 있을 때야만이 진짜 100% 살아있는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인정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 피를 뿌려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거룩해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성장과 하늘나라의 등수를 침노하는 비결은 바로 이와 같은 관계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한을 완전히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예,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이제 우리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이 사무치셔도 얘가 돌아오겠지, 은혜를 주면 돌아오겠지, 사랑을 주면 돌아오겠지, 얘가 이런 애가 아닌데 그러고서 10년 20년 참아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믿음과 헌신에 대해서 어떠한 우리가 태도와 도리를 했습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5년이고 10년이고 하나님을 짓밟고 불의하게 재물을 취하고 뇌물을 받고 편법을 사용해 진급을 하고 악을 행해도 나를 내려치지 않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그렇게 꾀가 돌아가 가지고 더 몇 배로 더 불의한 일을 선택해서 10년 20년을 참아주는데 따라가 버리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 말은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5년에서 10년간의 그 기회를 마귀 사탄의 게임에 속아서 하나님이 원래 치지 않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치지 않아. 그런 완전한 그 거짓의 개 믿음을 가라지의 그런 미혹을 믿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따라가게 만들어 그래도 계속 그 길을 선택해 가는 거야.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는 거는. 그래서 내려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결국에는 내려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어떤 사람의 피를 빨아서
배불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그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피를 좀 빨아서 그런 흡혈을 하듯이 상대방을 짓밟고 피 빨아서 지 배를 불리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그 처음에는 기회를 주는데 계속해서 하나님도 나를 건드리지 않는 거 보니까 이게 괜찮은 모양이네. 그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짓밟고 피를 빠는 거는 그거는 주님께 그렇게 하는 게 되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 순간 매 순간 그 고난의 탄식이 그대로 상달이 되게 됩니다. 라이브로. 근데 그거를 5년에서 10년을 참아주는데 그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덮어주는 모양이다. 그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생각을 선택해 따라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퍼컷을 한 방 팍 날려버리죠. 개작사를 내버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줌마들을 제가 이제 사귀었는데 몇 명 사귀었는데 다른 교회에 이제 집사님을 사귀어서 했는데 제가 이제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서 좀 싸가지가 없이 굴길래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이었는데 선글라스를 그때 제가 끼고 있었어요. 그 좀 뺨을 갖다가 제가 때려버렸어요. 여자분 집사님을 너무 싸가지가 없이 멋대로 구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나쁘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때 진노하셨는데 그래도 김민영이를 바로 내려치지 않고 얘 싸가지를 좀 고쳐야 되는데 그래 한 10년 지났을 때 서울에 있을 때 어떤 중국 사람인데 조선족인지 예쁘장하게 생겨서 제가 이제 서울에 성추행하러 다닐 때 이제 역에서 내려가지고 걸어가는데 골목에 이제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 작업을 한다고 붙어 있었는데 중국 그 말로써 자기 아는 남자를 불러가지고 그 남자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뺨을 빡 때리는데 여기가 이제 물이 질질 흘러나올 정도로 제가 그 집사님을 때린 그 자리에 그냥 이게 짓물러가지고 물이 질질 흘러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얻어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괘씸해가지고 김민영이 개도 아닌 개인간 개사람이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그걸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예. 그걸로 갚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버지 그거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제가 이제 그렇다고 생각하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중학교 때 제가 한 살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제 동기들 이제 중학교 때 제가 이제 1회 졸업생이어가지고 중고등학교 전부 다 제가 1회여가지고 선배가 없어서 제가 뭐 선배들의 괴롭힘을 받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렇게 뭐 매 맞고 뭐 싸움 박질하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한 살이 더 많았기 때문에 다른 그 학급 친구들보다 힘이 좀 셌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키도 좀 작고 이런 애가 굉장히 곱상하게 생겼는데 까불고 덤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두 놈 정도는 거뜬하게 제압을 하는데 애가 좀 깡다구가 있어 덤비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에 제압을 못하고 니 까불면 죽는다니 예수님 때문에 사는 줄 알아라. 그렇게 이제 뻥을 쳐놓고 애가 좀 깡이 있어서 한 번에 제압이 잘 안 될 만큼 좀 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핑계 대고 제가 살은 거지 빠져나온 거지. 예, 좀 독종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애를 괴롭히길래
제가 걔한테 가가지고 야 인마 이 새끼니 자꾸 연약한 애를 괴롭힐래. 그리고 제가 걔 봉화를 한 대 딱 때렸어요. 그냥 일반 싸움으로 하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얘를 처리하기가 까다로우니까 확 봉화를 제가 그때 한번 때렸던 것 같아. 고추 있는 부분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갚으신 게 아닌가 하는데, 제가 이제 청년이 되어 가지고, 그 중학교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청년이 되어 가지고 이제 제 친구하고 싸웠는데, 제 친구가 군대를 좀 특수부대, 좀 특수한 부대 있잖아요. 훈련 많이 시키는 전방 부대를 갔다 왔는데, 그 친구하고 시비가 붙었는데, 그 친구가 아주 그 훈련을 혹독하게 받고 와가지고 악바리가 되어서 군대 제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도 고등부에서 저와 함께 있던 친구인데, 예. 그래서 제 고추를 그 발로 팍 차버린 거예요. 이렇게 실갱이를 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 제 고추를 얻어맞아가지고, 그때는 안 아픈 척하고 집에 왔는데, 그 집에 내리는 이제 마산 상고, 지금은 용마고등학교인데, 거기 정류소에 내려가지고 집에까지 걸어오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팍 꼬그라졌어요. 그때 제가 회개를 좀 한 것 같아요. 중학교 때 걔 봉화를 때렸던 거에 대해서. 고추 있는 데를 제가 단번에 힘으로 잘 제압이 안 되니까, 걔가 이제 지보다 힘없는 애를 괴롭히길래 팍 죽는다. 그리고 제가 봉화를 좀 때렸던 것 같아. 그 예수 믿는 자로서 해서는 안 될 비겁한 짓이잖아요. 고추를 때린다는 거야. 얼굴하고 막 이렇게 때려서 정식으로 싸우면, 아 얘가 좀 깡이 좀 있는 놈이라, 독종이라 단번에 제압하기가 힘드니까 비겁한 술수를 사용해서 제가 봉화를 탁 때렸던 것 같아. 근데 그때 이제 그 일이 생각이 나면서 제가 이제 버스에서 내려 꼭 골목길로 가면서 꼬그라져 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고추를 팍 차버리는 거예요. 걔가 특수부대에 가가지고 혹독한 특수훈련을 받고 온 거예요. 걔도 이제 군대 가기 전에는 저한테 좀 몇 대 얻어맞았거든요. 제가 더 힘이 세고 나이가 많으니까. 같은 고등부 동기라도.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보지 않는 것 같아도 다 보고 그대로 갚는다는 겁니다. 그대로 갚는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려치지 않고 가만히 두는 것은 기회를 주는 것이지, 여러분 5년이고 10년이고 여러분이 큰 어떤 혹독한 죄를 지어도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 대접을 하는구나, 예수 믿으면 빛과 소금으로 더 잘하라고 예수 믿게 한 건데,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게 되면 김민영이처럼 개착살탕이 나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고 제가 한 번은, 저는 좀 아줌마들, 뭐 이혼녀, 이런 여자들을 주로 애인으로 몇 명 이렇게 사귀다가 보니까 아가씨들은 잘 못 사귀어봤는데, 또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은 어떤 이혼녀를 이제 사귀었는데, 제가 폭력성이 좀 있었나 봐요. 폭력성. 남자로서 여자를 좀 때리려고 하는 폭력성.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때 성추행을 하러 돌아다닐 때 찜질방에서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이혼녀 애인을 좀 화가 나면 덤비고 까불고 덤비면 때리려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손을 대지는 않았는데 팍 때리고 싶다 이제 이런 말을 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엄청나게 노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찌찌를 만지고 이제 찌찌에 손을 넣어서 만졌는데, 어떤 찜질방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 갔잖아요. 그때 이제 항상 한참 성추행을 하러 다닐 때. 근데 그 여자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처음에는 이제 좋아하는 것처럼 가만히 있더니, 제가 이제 찌찌에 손을 넣어가지고 짝짝짝 만지고 있는데,
예. 그 여자가 막 갑자기 일어나더니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 아, 남자가 여자를 때리면 안 되고 여자가 남자를 때리면 안 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보면서 그 성적으로 수치심이 들더만. 예를 들어서 예. 남자가 때리고 여자가 때리면 수치심은 안 들고 그냥 평등하니까 아, 싸움을 좀 잘하네, 이 정도로 그치는데,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여자가 남자를 때리게 되면 어떤 그 엄청난 그런 모멸감과 수치감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부터 아, 그렇구나, 이성간에는 절대 폭력을 쓰거나 때려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 여자한테 얻어맞고 막 경찰 부르고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아, 다시는 여자를 때려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 다짐을 하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싸가지를 고쳐 놓습니다. 그 싸가지를 고쳐 놓습니다. 5년에서 10년 기회를 줄 때 하나님 아버지가 권면을 하고 정식으로 처벌을 세상에 발전시키지 않을 때, 세상에 나타내지 않을 때, 그때 그거를 고칠 수 있어야지. 김민영이처럼 어리석게 지잘난 체 하다가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여자 멱살 잡혀서 주먹으로 뚜까 맞지 않는다니까. 그거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축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부모하고 똑같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참는 거 인내해 주고 기다려 주는 거는 5년에서 10년은 기다려 줍니다. 인간에 비하면 거의 무한대의 급에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감싸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하나님 아버지가 그 기간이 차게 되면 처리하시는 거는 인간의 부모하고 100% 똑같습니다. 싸가지 안 고치면 반팔바 치기삐입니다. 반팔바 치기삐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그의 불의하신 일을 기억한지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 여러분도 얼마나 많은 그런 거를 마음속에 담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그런 거를 마음속에 담고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지금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거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의 깊이인데요. 이 밑에 이제 이게 사람의 마음이 물과 같아서 물이 이만큼 차 있잖아요. 근데 이 밑에 깔아앉아 있는 이런 그 이물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화가 나거나 뒤집어지는 일이 생기면 이게 확 올라오는데요. 그 이 안에 여러분이 어떠한 그런 김민영이처럼 폭력성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뭐 미움, 정오, 시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게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 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어떤 일이나 사건이나 그런 현장에 여러분이 그 처했을 때 이게 한 번씩 훅훅 올라오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비우고 처리를 할 줄 알아야, 이 한 번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마음을 확 갈아 엎어 치워 가지고 요거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거 안 고치고 계속 죄짓고 살면 그 과정을 이끌어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 바로 우리 진짜 육신과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신 거를, 그거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진정한 아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아들, 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18년, 19년 동안 다루심을 받다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무섭고 굉장히 무서운 분입니다. 그런데 너무 매력이 있어.
제가 잘못하고 싸가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봐주지 않고 확 죽일 정도로 매질을 하고 셀이 엎어버리는 게 그게 너무 멋있어. 근데 김민영이가 변태라서 그런지 그게 엄청나게 너무나 무섭고 벌벌벌 두렵고 떨리면서도 너무 멋이 있는 거야. 인간하고는 다른 게 너무 매력적인 거야. 하나님이 그거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진짜 아들인 겁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너거는 말만 하고 하나님이 실제 너거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런 그 악한 것들, 쓴뿌리, 잘못된 습관, 사탄이 형성해 놓은 구습 이런 거를 고치려고 아버지가 뒤집어 엎으면 하나도 안 하고 다들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너그 수준이 코 모양 코꼬라지인 겁니다. 4, 5단계가 되고자 한다면 진짜 네가 그러고자 한다면 이것부터 받아들이고 삶을 확 다 끄집어내 가지고 뒤집어 엎어버려야 돼요. 그거를 참여해 가지고 네 속 사람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100% 확 다 뒤집어 엎어져서 깨끗하게 아버지가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그제야 네가 4, 5단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하늘나라의 사도가 되겠어요? 아무나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같이 되겠어요? 그 정도의 삶의 클래스를 아버지 하나님이 제시를 하고 이끌어 나갈 때 아브라함과 모세와 엘리야, 엘리사처럼 사무엘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투신할 수 있어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지. 쪼잔하게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고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시간에 조금 해놓고 하나님을 비서처럼 자기 밑에 종처럼 여기는 그런 놈의 새끼가 뭐를 얼마나 하고자 해도 할 수 있겠습니까? 클래스 있게 100% 다 내놓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고치고 그런 놈은 아버지가 가망성이 있는 놈이다. 그러고서 마귀 사탄을 인간은 절대 못 이깁니다. 아버지가 마귀 사탄을 유혹해서 흔들 때 진짜 그런 결심을 하고 쫓아오는 놈은 예수 피를 뿌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진짜 그게 고쳐집니다. 싸가지가. 욕구가 바뀌어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욕구로. 아멘. 아멘. 그런 놈에게만 아버지가 예수 피를 뿌려줍니다. 진짜 아버지의 자식이 되어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사명과 소임 감당하고 같이 살려는 마음이 있는 자. 그런 놈에게만 아버지가 예수 피를 뿌려줍니다. 거저 받아서 거룩해지는 거고 거저 받아서 남들을 위해서 살신성인을 하는 거고 예수 피로 정결함을 입어서 거룩하게 선하게 의롭게 살고 싶어지는 욕구를 소욕을 가지게 되는 거지. 인간의 노력으로 천억 경년을 노력을 해도 1.1핵도 거룩해지지가 않아요. 죄짓고 셀이 엎어버리는 것밖에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믿음 외에는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라기 히브리서에. 그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 안에 오늘 여러분에게 너무 심한 말을 해서 부담을 제가 주었을 줄은 모르겠지만 그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한다면 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완전히 다 끄집어내 가지고 갈아엎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완전히 신선하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김민영이가 지금은 여자를 때립니까? 여자를 때리고 싶은 사람입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 여자를 이제 안 때려야 되겠다. 절대 손을 안 대야 되겠다.
그 과정을 거치니까 폭력성이 고쳐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 천성은 절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천성은 네가 노력을 해가지고 이런 천성을 고칠 수 있겠어요? 네가 여자를 때리고 싶은데 그 폭력성을 고칠 수 있겠어요? 그거를 싹 다 고쳐야 그래야 5단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싹 다 고쳐야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되겠냐.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24시간 같이 붙어 있고 친근하게 해야 아버지 하나님이 너한테 붙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니는 하루에 한두 시간도 하나님과 같이 붙어 가지고 있는 시간을 가지기가 힘든 사람인데 하나님이 언제 네 120년 동안 니를 붙잡고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노? 이렇게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김민영이도 18년 19년 동안을 24시간 붙잡고 그런 일을 해왔는데 아버지가 우리 인생에 120년간 시키는 게 바로 그 천성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 천성을 100% 다 처리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하고자 할 때 다 도망갔느냐 거기에 따라 신앙의 등급이 달린 거지. 부모가 그를 거룩하게 해서 성장을 시켜주고 안 시켜주고를 정하는 거지. 그 사람이 깨고리와 같은 참새 한 마리와 같은 사람이 노력을 한다고 신앙이 올라가고 등급이 올라가고 그런 수준의 개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마귀가 타락시키는 거는 마귀가 하는 거고 거룩하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는 거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지. 사람이 거기에 뭐 1.1억이라도 개입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마귀와 하나님과의 싸움이지.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삶에 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들어있는 천성과 욕구들이 더러운 것 다루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하고 조금만 사귀고 조금만 가까이 있고 조금만 같이 놀고 삶에 담은 여러분들이 10분의 1이라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다루어 가지고 한 가지라도 빼낼 수 있어야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와 등급이 올라갈 수 있어. 이게 빼내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김민영이의 여자를 때리고 싶은 폭력성이 고쳐지지 않고 김민영이의 어떤 그런 싸가지 없고 지만 잘났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하나도 벗어지지 않는다 카이. 그 신앙은 다람쥐 쳇바퀴로 지 자랑만 늘어갈 뿐이지 항상 그 자리라 이 말입니다. 이게 안 벗겨지면. 아멘. 그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충분하게 10년에서 20년을 고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인도해주고 이끌어주고 인도해주고 하나님이 충분하게 기회를 주고 마음의 그런 요소들을 불어넣어 주는데도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김민영이 붕화를 빡 차버리고 김민영이 뺨을 팍 때려버리고 경찰에다가 고소고발 당하고 여자한테 멱살 여자 찌찌 만지다가 보지는 안 만졌어요. 걸릴까봐. 근데 찌찌만 만져도 저는 경찰에 잡히는 것도 몰랐어요. 보지를 만져야 잡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찌찌만 손 넣어가지고 만지고 있었어. 만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여자를 감동하셔서
갑자기 만짐을 당하고 좋은 척 있다가 일어나서 제 멱살을 잡고 막 때리는 거예요. 주먹으로.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진합세라고 아십니까? 자진합세. 자진합세를 해서 하나님 남이 때리기 전에 자기가 미리 자기 주먹으로 대가리를 때리든지 회초리를 가져와서 자기 종아리를 때려서 시퍼렇게 멍이 들게 그 사람이 보는 데서 만들어버리면 그 사람이 실제 행동을 취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이 좀 풀어지고 이제 얘는 좀 처벌을 안 해도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잖아요. 자진합세를 하면. 자기가 스스로 잘못을 이실직고하고 스스로 조금 처벌을 하는 것을 신용이라도 보여주면 그 처벌을 해야 될 당사자가 볼 때 정말 얘는 이제 좀 반성했으니까 처벌은 안 해도 되겠다. 그 자진합세를 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죄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아버지가 얘가 좀 돌이키겠지. 그리고 5년에서 10년 동안 처벌하지 않고 여러분 덮어둔 그런 죄가 쇠가 만발이나 빠지게 수두룩박박하게 널려 있어. 그런데 충분하게 10년, 20년 기회를 주는데도 여러분이 그거를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더 싸가지 없이 이런 악한 천성으로 막 해댄다면 하나님이 행동으로 옮겨서 사회의 여러분을 처벌할 수밖에 없어. 그러므로 자진합세를 하시고 자기 스스로가 몸을 굽히고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이 이뻐하는 삶을 선택해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절대 잘난 거 없어. 잘난 거 아니야. 그거는 마귀한테 완전 쏘가서 사는 거야. 인생은 그 누구도 잘난 사람이 없고 잘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끌고 다니면서 예수 피 뿌려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야. 믿음의 옷을 입고 아버지께 와서 삐대고 믿는 사람을 이쁘게 여기셔서 그렇게 예수 피를 좀 더 많이 뿌려주는 사람은 남들보다 이순신 장군처럼 더 살신성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서 하늘나라의 4, 5단계가 될 수 있는 거고, 조금 덜 삐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옷을 입고 24시간이 아니라 절반 정도의 시간만 하나님과 보내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피를 4, 50%만 뿌려주는 거야. 그 정도밖에 안 이뻐하시니까. 그러니까 3, 4단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원리와 이치로 하늘나라 침노가 되고 하늘나라 등수가 결정이 되고 하늘나라의 상급과 서열이 정해지는 거지. 인간이 조그마한 밤토리 존만한도 안 되는 그런 인간이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마귀와 비교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니김이 씹디풀이 존만큼도 없어. 그거를 알아야 돼. 원리를 알아야지. 네가 고집 피우는 대로 해주는 데가 아니야. 여기가. 네 믿음 별 개조도 조토 안 한 그 믿음 다 잃어버린 그 정도 가지고 네가 그렇게 떼쓴다고 그것도 하나님이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네가 이 속에 있는 천성의 악한 거를 100% 다 비워가지고 4, 5단계가 된 사람도 아니고 개족 같은 마음에 더러운 상태에 아직까지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네 마음의 욕구에서 어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한 욕구로 요구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네가 그렇게 억지를 피우고 네가 그렇게 생떼를 쓴다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80억을
똑같이 대하시는데 네가 하나님 앞에 뭐 잘한 게 뭐가 있다고 죄밖에 없는 일을 하나님이 돌아보고 가상히 여길 게 있겠노? 네가 뭐 희생을 하거나 하나님이 이뻐하는 일을 하거나 이 천성의 다루심을 받고 100% 다 비워서 거룩하게 만들거나 그런 게 전혀 없는데 뭔가 한 가지는 해야 될까 이거. 그러므로 자진합세하는 여러분 심정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5년에서 10년, 10년에서 20년을 참아주고 있지만 그래도 싸가지를 고치지 않으면 이거를 세상에 나타내 드러내가 쓸어버립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라고 하나님은 예외 여러 애가 없습니다. 목사, 성도라고 장로, 권사, 집사, 청년부, 교회학교라고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라고 열애는 없습니다. 인생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선과 악에 의해서 그 경중을 달아가지고 누구나 다 똑같이 돌립니다. 악하게 사는 사람을 종교를 예수 믿게 했다고 하나님이 봐주고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선하게 사는 사람을 불교의 스님이라고 결코 경시하고 멸시하고 저주를 내리는 게 아니올시다. 그게 로마서 2장의 의미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영적으로 믿는 사람을 의미하고 헬라인은 영적으로 이방인, 안 믿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2장에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의 각종 복과 은혜와 영생과 즐거움과 행복을 주지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멸시와 천대와 저주와 슬픔과 모든 재앙과 진노로 쓸어버린다. 그게 바로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익히고 공부하는 게 그게 성경 공부지. 네가 미화시킨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이 금송아지는 어떤 노릇을 할까? 이렇게 성경에 접근해 나가는 그 자체가 이미 그 성경의 그 기초부터 완전히 어긋나 가는 잘못된 방향을 잡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물어보면 성령으로 탄식을 하셔서 김민영이가 말해준 게 정답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해서 물어보면. 왜냐? 성령이 탄식을 하면서 양심에 아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30분이라도 정성을 다해 골방에서 들어가서 물어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답답함을 느끼게 하면서 그걸 알 수 있게 할 겁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전부 다 금송아지에 불과한 꼬다는 보리자루요. 인생들의 삶을 전혀 주관하지 못하는 우상으로 미석으로 꾸며서 조각해 놓은 그런 존재에 해당할 뿐입니다. 살아 숨쉬고 인간의 아버지와 똑같이 인간의 노인과 똑같이 여러분 옆에 서서 같이 먹고 마시고 감정을 보고 같이 TV 보고 드라마 보고 매스컴과 매체를 대하면서 생각하시며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도 없고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와 똑같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일요일마다 한 번씩 가서 절을 하고 오면 복을 주겠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게 생각하고 생활하는 상태가 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80% 이상 지옥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20-30% 이상은 구원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7-80%만 지옥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20-30% 이상 구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20%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 되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믿는 것들, 전 세계에 있는 것들 중에 80%의 목사 성도가 지옥 간다고 하시니까 그 이유가 뭐겠냐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실제를 생각해보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 답을 찾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유치원생이라도 그거를 찾을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원리가 있으니까. 개념이 한 가지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런 세력과 권세와 권력에 의해서 그런 만든 교리대로만 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참된 진실과 사실은 전혀 분별하고 기도로 깨우치려고 하지 않으니 여러분들의 사고와 생각이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한 참된 사실을 기반으로 한 성장된 믿음이 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갑갑하고 답답한 편견에 치우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요즘 신학자들도 다 그렇고 목사들도 다 그래요. 기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지 좋을 대로 생각하고 지 좋을 대로 전하고 저거 교단 교리대로 어긋나지 않게 전하면 그게 잘한 거다. 하나님은 살아서 내 마음에 늘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다 놓쳐버리고 그게 목회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어떻게 목회입니까? 그거는 목회가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은,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목사지.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만든 교리를 그 교단마다 각 틀린 거 그러면 어느 게 정답입니까? 교회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이 정답입니까? 감리교는 사입입니까? 성결교는 사입입니까? 침례교는 사입이고 장로교만 정통입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우리 교단이 최고다. 네, 그래가지고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선전을 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교리가 아닌 사탄이 마호메트를 속여서 광명한 천사로 불어넣어주는 그거를 먹고 믿고 먹고 마시고 따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겁니까?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교리를 믿고 따르니까 마귀를 믿고 따르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따르는 건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지 않으면 무조건 지옥이다. 그런데 교리의 면죄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회과학, 사회주의에 물든 사람들과 똑같이 무조건 예수 믿고 종교만 기독교가 돼서 교회만 나가면 무조건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간다. 이 거짓 미혹의 가라지를 달콤하게 더 믿고 따르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어떤 진실과 사실을 전해도 그 귀에 들리지를 않고 귀가 귀머거리가 되고 소경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을 달콤하게 먹고 마시고 누려가지고 가라지 거짓 미혹으로 그 마음 깊숙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그렇게 믿고서 다 지옥에 간다고 하시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80% 이상 지옥 가는지 안 가는지 목사 성도들이 전 세계 모든 교회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그러므로 그 심판은 선과 악의 경중에 따라서 행한 대로 저울에 달아서 갚는 겁니다. 로마서 2장이 그런 말입니다. 로마서 너는 관심도 없지. 뭐 성경이 그런 말인지 안 말인지 내가 모르고 나는 내 좋아하는 내 높이고 내 딸딸이 치면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 교리만 믿고 따라가겠다. 그 중세시대보다 더 극악무도한 암흑시대가 되었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저거가 타락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저것만이 정통이잖아요. 저거가 만든 교리만이 정통이잖아요. 그게 그 중세시대 때 면죄부하고 똑같은 거인 줄도 모르고 그 교리를 선전하고 광고하기에만 열을 올리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 이 말입니다. 중세시대 암흑시대보다 두세 배 이상 몇 배로 더 타락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하다가 멸망당했죠. 한 지파가.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변질된 지파는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결국에는 싹 쓸어 치워버립니다. 사회에서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참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아시고 사회의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비리와 죄와 더러운 잘못된 그런 천성에 얽힌 것들을 드러내시게 되면 너무나 처절하게 죽음보다도 못한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이제는 그만 죄를 버리고 자기 삶을 내려놓고 100% 하나님께 돌아와 자진합세하시고 남은 3년, 이제 3년 몇 개월밖에 안 남았어. 2027년 10월 달에 오신다고 해도 3년 5개월밖에 안 남았고 3년 3, 4, 5개월밖에 안 남았어. 이번에는 진짜 3년밖에 안 남았어. 3년 반도 아니야 이제는. 3년 6개월 이상 남아야 3년 반인데 3년 3, 4, 5개월 남았잖아. 그러면 3년 남은 거지. 남은 3년 진짜 자진합세하셔서 모든 삶을 아버지께 내려놓고 아버지께 다 마음을 다 까발려 드리고 아버지가 내 천성을 개조하고 다듬는 여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24시간 예수 피로 옷 입고 믿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그러면 진짜 4, 5단계 이상 100% 마음을 이 천성을 싹 다 거룩하게 어렵게 정결하게 뒤집어 엎어 다 뽑아내 줍니다. 아버지가. 그 작업을 한 사람이 영광의 단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 믿음으로 딱 옷 입고 예수 피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가가지고 정식으로 내 삶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짜 친자식 친가족이 되어가지고 같이 살아야지. 그래야 이게 되는 거고 진정한 4, 5단계 3, 4단계 이상 영광스러운 거룩한 하나님의 참 친아들 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선택해 살아가셔서 남은 평생 아버지 하나님이 남들보다 더 잘 믿고 예수 피로 옷 입고 남들보다 더 오래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피를 입고 관계를 하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기뻐하셔서 다른 사람보다 10배 20배 예수의 피를 많이 뿌려주시게 됨으로써 그 의지가 다 내려놓아지고 천성에 더럽고 부정한 것들이 거룩하게 깨끗하게 의롭게 다 벗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수정 보완이 되게 되어서 3년 반 뒤에 3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고 재림하실 때 누구보다도 이 천성의 본능의 마음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롭게 쫙 펴진 신실하고 선하고 의로운 장성한 주님의 신부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진정한 하나님의 참된 백성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친아들 딸들이 되어서 나타나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지위와 직책과 재산과 자리와 상급을 주님과 함께 허리 펴고 서서 세세에 떵떵거리며 받아 누리며 다스리며 호령할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백성,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